관심은 자식을 잘 키우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합니다. 왜 그런 것인가 하면은 앞으로 미래 시대는 바로 렘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자식을 잘 키울 수 있을 것인가? 4월 첫 주에 교약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4가지 성경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이들이 육체적으로 성장하고 또 지적으로 성장하고 또 사회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부모들이 가슴에 담고서 4가지 성장이 균형 있게 자라도록 관심을 가지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마음에 담으신다면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성장시키는 최고의 방법이 바로 무엇인가? 바로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심 속에서 아이들이 자라나가도록 우리를 아이들 키우면 됩니다. 이미 우리 속에는 고린도서 3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미 내 속에 성령 하나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왜 내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건가? 바로 이걸 우리가 성령 내주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신 것은 내 인생을 그분이 대신 사시겠다고 내 속에 오신 겁니다. 바로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나로 하여금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나를 이루기 원하신 하나님 구원 계획을 이루는 곳에 내 인생에 쓰임 받도록 바로 우리가 그분의 인생의 주인들을 맡게 되었을 때에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는 겁니다. 그분께 맡겨야 되지는 거죠. 그죠? 나보다도 나를 더 잘하시고 내 힘으로 나 자신도 세상도 사돈도 못 이깁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그분께 맡기는 그 상태를 두고 우리는 성령의 내주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은 완전히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히브리 3장 12절 말씀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으로 그 하나로 다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생의 주인 되신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인생 하나님께서 완벽히 책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리고 성의를 받아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인지를 사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 이하를 보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은 눈으로 봐도 보이지 아니하고 귀로도 들려지지 아니하고 아무리 마음으로 생각해도 깨달아지질 않아요. 하나님의 깊은 것을 하나님 성령이 아는 것처럼 바로 성령께서 하나님의 가장 축복된 계획 자체를 그분이 깨닫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장 12절 말씀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함이라. 뭘 알게 만든다고요? 성의를 받게 되었을 때.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성의들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자라나면서 성령이 주인 되는 삶을 우리가 가르쳐주고 그분이 인도를 받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그들을 인도하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가끔 성도들이 왜 하나님 내 길을 응답하지 않는다고 주로 이제 어떨 때 하는가 하면 자기 일 다 저질 놓고 문제 다 생겨난 후에 하나님 왜 내 길을 응답 안 해주느냐고. 저는 속으로 그분을 보면서 아니 당신 문제 저지를 때 하나님 기도해봤냐? 내 속으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기 마음대로 다 해놔놓고 틀렸다고요. 여러분들이 성의를 받는다면 실패가 없어요.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 그분이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뭘 심어야 되는 건가? 기도를 가르쳐서 성인들을 가르쳐 드린다면 아이들이 실패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자체도 여기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 세 번째 우리의 성의 역사죠. 성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든 현장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여서 구원 역사를 이루 가시는 겁니다. 성의 역사하신다면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흑암의 세력이 결박을 당해요.
여러분 가정의 가문의 자녀 문제들 뭐든 오는 것인가요? 이게 안 무너지니까. 에베소 6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5대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인 악의 영들의 세력이 이게 언제 무너지는 것인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방향을 맡아서 그분의 역사 일어나게 되지면 여러분 모든 현장 속감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의 역사할 때는 하나님 구원 역사를 모든 현장 속 하늘의 천사를 하나님께서 파송시키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 앞속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 천사를 미리 보내서 애국 군대를 다 막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홍해 건너도록 하나님 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을 보면은 히스기야 한번 기도에 하나 천사를 동원시키니까 아수르 10만 5천 군대가 그날 밤에 다 성장이 되어지는 거죠. 오늘 본문식에 뭐가 나왔죠? 옥에 갇혔는데 천사들이 끄집어내는데 옥문은 그대로 닫혀 있어. 누가 역사하는 거죠? 하늘에 천사가 지금 동원되어지는 것이거든요. 히브리 1장 14절 말씀이 있는 것처럼 구원 얻는 후사를 위하여 하나님은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런가 하면 성의 역사할 때 보호자의 능력이 여러분들 속에 나타나지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이 퍼부어졌죠.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하늘 태양이 멈추게 되진 이 놀란 증거들이 뭘로? 성의 역사 임하게 되었을 때 그 보호자의 능력으로 임한다고 우리들이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우리가 지킵니다. 자른 렘터들에게 네 가지 성장과 함께 뭘 가르쳐 드릴까요? 어떻게 성령의 내주 있는 역사할 것인가 이걸 가르쳐서 키워야 되는 거죠. 성에 나왔던 일곱 렘터들 가운데서 요셉과 사무엘과 다윗 또 히스기야 같은 자들은 어린 시절에 부모가 이 아이들 가슴속에 이 비밀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뭔가 내 자식의 가슴속에 이 비밀을 심어야 되겠구나. 그러나 성도들 왜 지금 어려운 것인가 하면 이게 어릴 때 여러분이 심어주지 않았어요. 복음 이외에 다른 것이 내 속에 너무나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일어날 사건 속에서 우리가 자꾸 사단에 속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의 핵심 자체는 나는 어떻게 성의도를 받고 그분의 역사심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 이에서 들어간다면 하나는 여러분들이 복음에 정인되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길 하는 게 열어주실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렇게 왜 복음 언약을 자꾸 집중하라 하는 것인가. 이것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이죠. 사단의 당파가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소련에서 표현한 대로 성령의 내주인의 역사가 전도 현장 속에 증거로 나타나졌어요. 그게 5장 12절에서 16절 속에 보면 그 성의 능력을 통하여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소문의 행각에 많은 모여들게 되어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그 현장에 치유의 증거도 일어나게 되어지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요. 더러운 귀신 쫓겨나게 되어지는 이 놀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때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 대상의 무리들이 사단의 당파가 위기의식을 느껴 마음에 뭐가요? 시기가 가득하여 그냥 사도들을 옥에 가두죠. 인간이 갖고 있는 원초적인 죄성은 시기심에서 출발을 합니다. 창세기 4장에서 가인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왜 쳐 죽이죠? 시기심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는 사랑하지 않고 아벨만 사랑한다고. 사무엘상 18장 7절 9절 보면은
골리앗을 꺾고서 저녁에 대승리를 거두고 다윗이 돌아오니까 여인들이 소고치면 춤추면서 막 노래를 부르는데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고 그냥 부르니까 그냥 사울의 안식이 싹 바뀌는 거예요. 그냥 누구한테 찬양이 돌아가니까 다윗에게 돌아가니까 뭐가 발동하니 이 시기심의 발동이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하죠. 그냥. 지금까지는 유대 백성들의 존경과 인기 대상으로 인정받았던 자들이 바로 제사장과 사정의 무리들입니다. 자, 이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왜 못 박았지요? 이들이 백성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았는데 이 존경이 누구한테 흘러가 버리죠? 예수한테 다 돌아가게 되지니까. 뭐 제목은 뭐 예수가 그리스도란 제목 뭐 하나님이 했던 건 다 핑계고 본질은 무엇 때문에 예수 죽인 것인가? 시기심 때문에. 이게 발동해가지고. 근데 예수 죽였더니 이제 끝날 줄 알았는데 제자들이 일어나서 백성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으니까 이게 또 못 견디는 거죠. 이래서 옥에 가두는 장면들 오늘 본문 속에 나오죠. 그냥.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범죄 사건들, 인간관계 무너지는 것, 그 밑바닥 속에 뭐가 있죠? 겉으로는 돈 문제고 여자 문제고 명예 문제 말을 하지만은 교회 문제, 인간관계 문제를 하지만은 결국 밑바닥 속에 정말 뭐가 깔려있죠? 시기심, 이 정오심, 이게 지금 깔려 있는 것이거든요. 이 모든 시기심은 비교 의식에서 출발을 합니다. 창세기 3장 시작도 어디서 오죠? 하나님과 비교하다가 이 열매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누구처럼 되진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비교식 속에서. 이 비교식을 사단이 이용을 하는 겁니다. 이 비교식이 열등감을 주고 사람을 비장하게 만들고 또 깊은 상처를 가지도록 만드는 겁니다. 자, 아이들 가슴 속에 뭐가 심어질까? 이 상처가 자라면서 심어지는 겁니다. 이게 사탄의 통로가 되지만 끔찍한 결과를 만들어요. 나폴레옹은 키가 작아서 자라면서 계속 조롱하고 키 작다고 놀림받으면서 자라서 그냥 이게 컴플렉스가 되어지고 그냥 이게 상처가 돼가지고 그 열등감 속에서 나는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나폴레옹이 나중에 군대 장관이 되고 나중에 황제가 되어져서 수많은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그 밑바닥에서 뭐가 들었는지 압니까? 키 작다고 놀림받았던 상처가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그렇게 괴롭혔죠? 학교를 다니는데 유대인들이 똑똑해가지고 그게 뭐가 생겨나죠? 유대인을 향하는 시기, 질투심 이게 강하게 일어난 거죠. 자기가 유대인들 좀 무시당하는 일들을 당하게 되죠. 이게 마음의 증오심으로 가득 차져서 이게 얼마나 끔찍한 범죄가 일어나는 건가요? 유대인들 600만을 왜 죽이는 거죠? 이게 마음에 심어진 이 비교식에서 오는 증오심 이렇게 무서운 것들이에요.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갈등들 전부 비교식 속에서 나옵니다. 시기심, 질투심, 그 밑바닥 속에 이게 다 깔려 있는 거죠. 또 무서운 것은 이 비교식 속에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도 천대합니다. 왕따시키고 인격을 모독하고 그죠. 지금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 문제 어디서 나오죠? 이 비교식 때문에 내가 무시당했다고 여기서 찾아오는 이 시기심, 증오심 여기서 다 출발하는 거죠. 오늘 제목을 제가 성령의 내준의 역사를 드리는 것은 정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체험하고 누리게 되진다면 이 비교의식에서 해방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을 체험 누리게 되지면 내게 뭐가 찾아올까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창조 의식이 내 속에 찾아오는 것이에요. 만약에 열등의식 속에 빠져들어간다 그러면은 요셉은 자살해서 죽어야 돼요. 어머니 일찍 죽었죠. 형들이 집단적으로 왕따시고 괴롭히죠. 이걸 종신노예로 팔아먹었단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끔찍한 상처가 되었겠어요. 모세는 입양자로서 사무엘은 고아처럼 다른 포로가 되어졌던 그 환경 속에서 그들이 뭐 했나요? 뭐가 회복되어졌을 때? 성령이 함께 하심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졌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내주인의 역사하심을 정말 체험하게 되지만 사람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로지는 소경이었지만 그처럼 하나님 찬양한 적 없어요. 송명희는 뇌성마비 환자가 되어서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입을 뒤틀어가면서 이야기해야 돼요. 거란 데 서는 것도 온몸 비틀어가면서 개발 세발 이렇게 걸으셨어요. 근데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죠.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 만드신 나를 누구든지 찾게 되진다면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는 것인가. 사람이 여기서 자양을 입을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이 보는 나를 보았을 때 나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비참하죠. 뭐야. 내가 날 쳐다보기를 줬을 때 초라해요. 내 모습이. 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세상에 날 그렇게 조롱하고 날 그렇게 무시해. 여기 속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진짜 나는 누군 건가요? 내 자신이 보는 내가 아니요. 세상이 보는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 보신 나를 찾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식이에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셨나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날 희생제물로 삼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예요. 여러분의 위치가 어떠하든지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많은 배고 적게 배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 지극한 사랑의 대상으로 나를 부르셨다는 이걸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거죠. 승리의 내준도 역사하신 속에서 그분이랑 함께 하시는 것이로구나. 여기서 찾아지는 창조의식입니다. 우리가 비교식 속에 빠지게 되지만 시기 질투 속에서 자신도 망하고 옆 사람도 실패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단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공격하여서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들고 열등의식 속에 상처게 만들고 범죄게 만들고. 자,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아이들 가슴속에 뭘 심어야 되는가요? 바로 이 복음의 비밀을 정말 심지 않는다면 아이들은 자라면 전부 이 상처 속에 자라게 되죠. 여기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자지는 하나밖에 없어요. 정말 이 복음 누림 속에서 성의 내준 역사하심 정말 체험하게 되진다면 얼마든지 이 아이들도 변화가 일어날 것을 우리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옥에 가뒀던 사람들이 성령을 써서 백성을 가르치도이다. 성령의 내준 역사를 체험하게 되지면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 주신 힘으로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는 할 수 없다고, 나 안 된다고, 날 잘못 선택했다고. 왜? 자기 자신을 봐도 아니거든요. 거기다가 자기 상대될 바로 누군가요? 당시 최강국에 지금 미국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어떻게 모세 그날을 대적할 수 있나요? 안 되는 생각이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그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갔을 때에 이 능력을 하나님 능력을 함께 하시면 체험하게 여셨을 때 하나님은 이 모세가 100% 달라지는 것이에요. 달라진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홍해 앞에서 볼 수 있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의 군을 보라고 외칠 만큼 달라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겁도 없이 지금 또 일어나줘서 그냥 담대히 그냥 복음 전하는 장면 오늘 보면서 나와죠. 그냥. 원래 이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 십자가 앞에다 도망쳤던
예수 부인했던 그들이었잖아요. 그들이 뭐 했나요? 바로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 함께 하신 정을 체험하게 돼서 이들을 완전히 바꾸지는 것이. 이걸 왜 기록하고 있죠? 오늘 본문을 바로 우리 모든 참정의 성도들도 정말 성령 충만 받으면 그분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지만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들이 아니에요. 그래, 나도 이 속에 들어가면 나도 이처럼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사도들이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이걸 체험하기 위해서 들어가면 능히 가능하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엘리사가 행했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자,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했죠? 열왕기하 2장 9절 이하에서 당신의 영감이 갑절에 내 있기를 원하나이다. 모르겠네. 성령 충만 구했어요. 그 이후에 엘리사를 통해 일어났던 놀란 증거들 다 열갈 수 없을 만큼 많은 일들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어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게 확신되지니까 엘리사가 완전히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죠. 아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도단성을 다 포위를 했는데 당당해요. 겁도 없어요. 게하시가 일어나줘서 성을 포위한 아론 군대를 보면서 두려워 떨었을 때 엘리사 이야기합니다. 겁내지 마라. 우리 함께 한 자가 저들보다 훨씬 많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즉 군대들로 하여금 눈을 멀게 만들어 주옵소서. 다 소경이 되옵소서. 이들 인도에서 당시 이스라엘 나라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사마리아 성을 다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왕이 아론 군대가 다 들어왔으니까 저걸 다 죽일까요? 죽이지 마라. 떡과 물을 줘서 다 돌려보내라.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이 놀란 힘들이 어디서 나오는 건가? 이게 엘리사를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되진다면, 승의 내주 인도역 사심을 체험하게 되진다면 누구처럼? 너희들도 요셉처럼 모세처럼 엘리사처럼 수행할 수 있다고 오늘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제자들의 담대한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들이 두 번째 공의 앞에 잡혀가서 서게 됩니다. 이때 베드로 사도들이 담대히 대답을 하죠. 5장 29절에 31절 보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라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요. 얼마나 당당합니까? 누구한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도 이 속에 들어가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는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간다면 하나님 이 놀란 증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 약속하셨죠. 하늘과 땅엔 모든 권세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할 그분이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담대가 된 것인가? 그들이 뭐였죠? 사도행 1장 14절 말씀에서 실패했던 그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그리고 그들이 성령 충만 받게 되었을 때 이들의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상황이 바꿔진 것이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보호자 능력으로 힘을 하나님 역사가 내 임한 날 사실을 체험하게 되었을 때 누구든지 바꿔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지금까지 실패한 거 상관없어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바로 초대교회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힘썼던 것으로 하나님 내 문은 안 냅니다. 하나님 내게 힘 주셔서 이 미션 감당하도록 하나님께 내게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뭐하는 시간 가져야 되겠죠.
여러분 기도하기로 결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누구도 이 속에 들어가면 승리의 아들 임무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잡힌 바 되어져서 구원 역사를 수임받는 자를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 충만을 강조하는 것인가?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손으로 잡히는 열쇠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잡으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11장을 보면은 바울이 당했던 고난들이 기록되어 나옵니다.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고 40에 하는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태장에 5번 맞고 수고하고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주리고 춥고 헐벗고 그런데도 어떤 누구도 바울을 막을 자가 없었어요. 누가 이렇게 한 것이죠. 바울이 누굴 만났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 받았던 이 바울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 계획서 들어가면은 하나님 의도로 하여금 절대 여정을 걸어가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다 하는 약속입니다. 모세의 출애굽을 누가 막았나요? 아무도 못 막아요. 당시 최고의 강국이었던 바로 왕이 모세의 뭔 얘기예요? 하나님 그를 통하여서 광야를 걸하게 만들었고 그 앞을 가로막았던 그 바산왕 옥과 아모리왕 시온을 다 박살내요. 어느 누구도 봉을 막을 자가 사실 없는 것이에요. 여호수아의 가나안 땅 정복 아무도 못 막아요. 뭐 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불이 타면은 뭐 헌적어도 남지만은 물이 흘러가게 되지만 딱 싹 쓸어버려요. 도저히 흐르는 이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어떤 무엇도 막을 수 없는 역사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승리 어디에 있는 것인가? 이 흐름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동지가 누구한테 나타날까요? 나의 동기나 야망 충족을 위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깨닫고서 여기 내 인생을 방향을 맞추게 되진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통해서 이 역사에 이루겠다 우리를 불러주신 것들입니다. 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을 강조하는 것인가? 이것이 정말 내가 24시가 되진다면 하나님 내한테 성령 내주 속에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게 되잖아요. 그분이 내 인생을 절대 여정 속으로 그분이 인도하시게 되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절대 이정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내 인생 쓰임받으러 이끌 것을 주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되질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당시 대상과 종교 지도자 이들은 이들을 죽여야 되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사람이 등장하죠. 자, 오늘 읽은 본문 그 이유를 제가 다 읽지는 않았는데 32절 이하를 쭉 보면은 가말리엘이 등장을 합니다. 가말리엘 누군가요? 사도 바울을 가르쳤던 스승, 최고의 스승입니다. 가말리엘이. 당시에 온 유대가 존경하는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가말리엘이 일어나서 이야기합니다. 경거망동하지 마라. 만일 이들의 행동이 하나님께서부터 나왔다면 우리가 무너뜨릴 수 없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된다. 그러면서 38절
39절 이하에서 예를 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는 것은 일주로 흥한 가치반은 다 소멸된다. 36절 37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혁명과 더다가 일어났으나 실패했고 갈릴사는 유다가 일어났으나 승하지 못했다. 사람으로부터 온 것은 다 무너지는 거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많은 이단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뭐하죠? 다 무너져요. 하나님께부터 오지 않는 부분들은 결국 다 무너지는 것들이거든요. 한때 미국에서 유행했던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교회 부흥시켰던 로버트 슐러 목사. 복음이 아닌 것은 결국 무너지는 것이거든요. 시한부 종말론들 다 지나가는 것들이거든요. 문세명이나 박태선이나 이만이나 하나님 교회나 결국은 지금 앞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금 다 없어져요. 껍데기만 남아요. 남는 것은. 그러나 뭐는 남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도 오직 성령 충만한 것은 미란 것 같아도 참 복음 운동은 어떤 무엇으로 막을 길 자체가 없어요. 복음은 막혀지지 않아요. 10명의 황제가 250년 동안 기독교를 박해했지만 결국은 로마는 복음화가 되어졌어요. 어떤 무엇도 복음은 막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대회를 서야 될 것인가? 오늘 제목이 성령의 내준도 역사입니다. 우리는 자란 후대들 우리에 뭘 가르쳐야 될까요? 그들 가슴 이걸 심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심으라고. 다섯 가지 확신 가운데서 승리의 확신이 나오는데 고린도서 10장 13절 말씀에 요지를 잡았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믿고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노니라. 지금 사도들이 몰살 위기에 몰려오세요. 그럼 여기서 지금 사도들이 죽으면은 초대교회 복음이 확산될 수 없는 위기에 왔죠. 그냥. 그때 하나님은 누구를 딱 준비해 놓으셨죠? 가말리엘을 딱 준비해가지고 피할 길을 딱 주시는 거예요. 피할 길을. 그래서 염려할 것도 없어요. 내 인생 가운데 내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을 하는 거 허락하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 시험이 올 때는 피할 길을 주셔서 나를 능히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들이에요. 어느 누구도 복음을 막을 수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 위기를 당했을 때 하나님 모두 허락하신다고요. 피할 길도 하나님께 준비하시겠다 하나님 약속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무엇을 잡아야 될 것인가? 바로 오늘 제목이 성령 내주 인도 역사입니다. 이 속에 들어가면 우리 인생이 완전히 승리합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뭐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상 1장 14절에 언약하신 대로 정말 하나님 앞 집중해서 하나님 정말 이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 앞 기도할 뿐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란 후대들의 가슴 속에도 우리가 뭘 심어야 될까요? 이걸 심어야 되죠. 부모의 관심이 어디 있죠? 내 아들 공부 잘하고 돈 잘 벌고 부자 되고 시집장가 잘 가고 이게 부모의 소원들이죠. 그건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갖는 관심이고요. 하나님 여러분들의 자녀를 뭐로 심어야 될까요? 진정한 복음을 체험하고 누리도록 이거 심어주게 되지면 누가 그 인생을 책임지죠?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 자녀를 끝까지 여러분 보살필 능력이 있나요? 내 죽고 나면 끝나는데. 그럼 누가 그 자식을 책임질 수 있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분이 내 자녀를 그분이 주인 되셔서 그분이 인도하신 속에서 그분의 능력으로 내 자식을 살아 만드는 것이 이것보다도 여러분들이 어린이 주일에 귀한 것이 사실은 없어요. 부모의 정말 간절한 관심이 어디 있어야 되는 거죠. 내 자식만큼은 재산 남겨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비밀을 심어야 되겠구나. 이걸 가슴에 담을 수 있는 어린이 주일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하나님. 신앙스러운 승리의 비밀은
성의 내일도 역사실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바로 초대교회가 실패했던 그들이 성령 충만받고 난 후 일어났던 사건들을 오늘 우리 본문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이 제도를 이 같은 변화를 일으킨 것인가요? 바로 성의 능력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나요? 저희들이 다시 한번 마음에 결단하며 이 성의 내든 역사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오직 그리스도 언약적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 체험할 수 있는 시간 되기까지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고, 그러지 않은 후대의 가슴 속에 이 비밀을 심을 수 있는 부모가 되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